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둥이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쓸 때마다 즐겨 썼던 문구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바울은요, 많은 곳에서 주 안에서 이러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너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 막연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감이 잘 안 오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는 말씀, 눈에 보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대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주 안에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는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문구가 2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설 수 없고, 주님 밖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없고 분열하게 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가정 혹은 교회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 있으면 그때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 중심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삶을 살다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싸우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이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화가 아니라, 설화의 원뜻은요, 동요됨 없이 굳건하고 튼튼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은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굳게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굳건해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집과 같아서 어떤 풍파가 와도,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굳건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세상에서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당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가 요동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어디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연합하라, 즉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권하노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 교회처럼 여러 선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마다, 그 모임마다 리더가 있죠.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의견이 나뉘어지고 아마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하면 다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대립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의견만, 내 주장만 펼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앞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는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나 혹은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연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아직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형제 자매를 시기 질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는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배소서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남이에요, 남. 그쵸? 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선지 뭐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분열되고 있거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우리의 모습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분열이 있을 때마다, 갈라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됨이 이루게 해달라고, 연합하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장만 하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모습, 연합하는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거기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현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갖다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쁨에 대한 질문은요, 그 기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기쁨, 나의 육체적인 기쁨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쁨, 개인적인 기쁨과 그 육체적인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기쁨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함을 믿는다면, 또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약하고 추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 앞에 당장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초반부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요,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바울이 이런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분명히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시로 그 기쁨이 깨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찾고, 오늘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도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찾으려고, 한순간의 기쁨을 찾으려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금방 불편하고 원망할 텐데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지금 상황이, 내 현실이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은 맨 위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삶에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요, 메림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요, 마음이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이 산산조각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셨죠? 집안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특히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산산조각나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한다는, 그것이 염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수많은 염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제, 다 염려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믿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면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염려로 깨진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막 마음이 충만해서 나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팍 깨졌어.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염려하는 일이 닥쳤을 때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들 마음을 감사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산다라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할 일이 생긴다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면, 근심이 생긴다면 그때 반드시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라졌던 것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소리가 오래 가네요. 얼른 받으세요. 목회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삶이 뭐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수많은 염려가 있고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래, 다시금 열심히 해봐야지, 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실컷 쉬고 어디 가서 실컷 스트레스 풀고 와서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지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 그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나가서 받으세요. 네. 다투지 마세요. 네.
잠깐 핸드폰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내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